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갑자기 전기가 갑자기 합선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예배를 못 드릴 뻔했습니다. 속마음은 아이고 이거 핑계대고 한번 쉬어볼까? 농담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잠깐만 전기가 나가도 얼마나 힘에 겨운지,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정지되고 캄캄한 가운데 성가대도 연습 못하고 이럴 때 힘드시죠? 아마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의 전기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그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중에 살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장. 소명장이 뭘까요? 소명받은 것을 드러낸 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장은 예레미야 1장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장 그러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죠. 이 소명장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장이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2대 종교 계급이 있습니다. 종교 사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종교적 계층이라 그래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계층이 딱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뭡니까? 제사장이요. 다른 한 그룹이 있다면 예언자 그룹입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실 때부터 그 레위 지파 중에 어느 가게요? 아론의 가문을 특별히 세워서 제사장 가문을 세웠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바로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쭉 나왔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집전하는 게 뭡니까? 성막의 예배와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되면 성전 제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사장은 나면서부터 그 신분이 세습되어지고 늘 똑같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단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성년이 되고 나면 제사장의 직무를 아버지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굳이 나서서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 강변하여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제사장이 아니까요. 생활도 어떨까요?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제사들을 집례하면서 자기의 분깃으로 돌아오는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사장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득권층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섬기는 사상이 뛰어나니까 결국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언자는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요. 그 부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와! 그러고 환영하고 들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합니까? 라고 반문하기 십상이고, 특히나 듣기 싫은 말들. 회개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삶을 고쳐서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이 말이 듣기 좋은 사람이 없을 때는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 마련이었죠. 그게 예언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는 전혀 다릅니다. 세례요한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례요한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아버지 스가랴가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세례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됩니다. 지도층이 되고 사회 기득권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죠. 약대 트롯을 해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광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는데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부름받지 않고 세리와는 뭘 받았다고요? 회개하라 라고 선포할 그 사명을 받고는 결국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뭡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라고 반문할 만큼 광야에서 거친 모습의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선포자로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에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찾은 분들은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hil기야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예레미야의 가게도 바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자기도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됩니다. 지도층으로 보장받아 있고 사회 지도 계급으로 딱 정해져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태생부터 그렇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삶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 황당한 것이 뭐냐면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니 하나님 너무 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분명히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 되는 게 내 운명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나를 제사장 가문에 보낸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다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냥 제사장만 해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예언자를 요구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뭔가 좀 차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단지 아이에 불과한 어리숙한 사람인데 날 뭘 보고 국제적인 예언자로 세우시려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서 말도 못합니다. 예언자라면 그래도 소위 말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난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저를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한 말에 서구 열강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서로 침탈하려고 애썼습니까만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남쪽에는 당시 최고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북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오는 아수르 제국의 강성함이 있었고 그게 점점 쇠퇴해져 갈 때 또 신흥 바른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그런 나라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착 세력인 이 블레셋 족속들 그쪽에 괴롭히던 원래 토착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강함 속에서 힘에 겨웠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라는 나라는 줄타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에 가서 붙을까 아니면 저 애굽에 가서 붙을까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제사나 집전하면서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예레미야를 불러들여서 거기에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니 참으로 당황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내뱉는 거죠. 그야말로 준비된 게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긴 받습니다만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 나는 그저 제사장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로 부를 때에 도저히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hilkiah가 예레미야를 낳고 아들이니 그에게 뭘 준비시키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준비를 시키죠.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치고 제사의 규례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학습받으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는 정말 선지자의 직분이란 것은 생소한 일입니다. 그런 낯선 곳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전혀 낯선 곳에 부름받았고 너무 생소한 분야에 부름받고 또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고 나를 억압하는 상황이 있을 때 부름받을 때에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 말씀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목회자는 늘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달란트를 바라봅니다. 이분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분은 교사를 하면 좋겠어. 이분은 성가대를 하면 좋겠어. 이분은 뭔가가 굉장히 열정이 넘치니 전도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 싶어서 부탁을 드리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반응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 능력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뒤로 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예 하겠습니다 그러지 10명 중에 9명은 싹 뒤로 물러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저 스스로 자신 없어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공감이 가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많은 고통과 억눌림 속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고요. 가정의 평탄치 않음과 건강의 힘겨움과 또 자녀들의 건강이 어려워서 지금 고통 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고난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만 그런 상황들을 다 알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름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항상 그걸 전제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내 자식의 고통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뜻을 오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모르셔서 아이고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지 내가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이 귀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그의 연약함을 알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연약한 거 다 알겠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의 어려움을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자녀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자질을 향상시켜 줄게. 너 예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단지 한 가지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 약속이 바로 신약에 넘어오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힘이었고
그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그 약점을 덮어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약점들, 연약함들, 그 고통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족장들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게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때라는 그 우상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할 줄 아는 것은 아버지가 할 때 하는 그 일들 뭘 할 줄 알았을까요? 우상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았죠. 그게 그 집의 일이니까. 아버지가 맨날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도 그것을 자연히 다음 생계수단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고 택하셨습니다. 너의 친척 본토 가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완전히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거기에서도 우상 만들어 팔았을까요? 아니요. 목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으시는지 목축으로 아주 거부로 굉장한 족장이 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그 삶을 말씀하실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딱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옛날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옛날에는 우상 만들어서 빨던 집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다고 딱 그 순간부터 자리를 옮겨왔는데도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흥왕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팔레스틴에서 거하게 됩니다만 뭐냐면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그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농사하여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똑같이 아버지의 삶은 그 가게가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어느 날 목축을 시작했는데도 성공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뭘 배웠을까요? 목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하는 일을 배웠는데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 느닷없이 갑자기 그 해에 농사에 손을 댔는데 이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일에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배경 속에 100배의 결실은 언제나 최상의 결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도 몇 배?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원래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배가 가장 온전한 큰 단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얻었다는 것은 예상외의 큰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목축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옮기다가 농토를 만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첫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이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 성경은 단 한 줄로 표시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짓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게 특출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그 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낯설고 어렵고 내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일들도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가지고 손사래를 치며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내가 아이기 때문에 가서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 그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더 주셨는데 9절 10절에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만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지금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뭐죠?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불리한 상황은 뭡니까? 난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보증하셨을 뿐더러 지금 예레미야가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십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리라. 아이라서 어눌한 말투들 말 제대로 못하는 그 속에 내 말을 심어서 네 그 약점을 완전히 덮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약점 위에 덮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장 약점이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 그 특별한 은총으로 덮어주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하나님 이거 덮어주십시오. 이거 그대로 드러내놓지 마시고 덮어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로 나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이게 내 약점이라서 내가 사람 앞에 서기도 뭐하고 남들 앞에 남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 약점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이게 내 약점입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른 채 하시지는 않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입, 내가 아이고 내가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레미야의 말도 필요 없고 예레미야의 판단도 필요 없고 예레미야의 뜻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덧입히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 속에 입혀서 그 약점을 덮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신 그 뚱딴지 같은 명령, 네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에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드릴 장작도 있고 다 준비되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뜨끔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자신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더니 결국에는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의 그 뿔에 걸려있는 그 양을 뭡니까? 순염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도록 인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분께서. 내가 아득바득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내 삶을 준비하시기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잘생긴 철구 알았죠? 네 삶도 역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뭡니까 손흥민을 보다 보면 철구 생각해요. 사실 철준이도 간절하게 제가 원했었는데 기도했었는데 철구를 보면서
한 해 더 가지게 된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해 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준비합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생각도 아니요 뜻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원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선지자가요, 자기가 택한 장소에서 자기를 환호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선지자는 그렇게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적대적인 곳에 가야 되고요, 말씀이 꼭 필요한 데 가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붙으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치면 그저 눈물이 날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는지 예레미야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도, 내가 지금 전하기 싫은 대상일지라도,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지는 모를지라도 그 일은 울면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마치 베세메스의 소처럼 울면서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여러 고난과 억압과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가게 하시는 것은 이 순종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온전히 내가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내 삶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묵묵히 감당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부름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과 예언자의 그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정해진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전을 집례하면서 제사장 같은 직분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할 때는 예언자처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그 이중적 직분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귀한 사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이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말씀하시면서 쭉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따라합시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그 의무가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듣고 주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세상에 펼쳐질 때가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소명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지금 못하겠다고 이유 핑계대는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준비가 되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든든한 후원이 있고 가장 붙드시는 강한 손이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핑계 삼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사 이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사 내 약점을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이라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말도록 우리를 권능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약점들, 내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하나님 그 약점을 지워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그 나의 약점들을 강점으로 바꿔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약점도 덮어주심을 확신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잘 못 살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만 하나님 그것조차 다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또한 아버지 주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들 모두 이겨내고 주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주의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